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무한하신 분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참음으로 그를 용납하시는, 그리고 그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지냅니다. 3일의 시간을 지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요나는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셨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3일 길 걸어서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요나는 하루 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신중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됨에도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의미는 그냥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냥 소리치고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사랑과 긍휼로 품으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때 오늘 4장 1절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런 불충한 자들이라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죄를 지은 자들이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1절에 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1장에서 풍랑이는 배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그 크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며 성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명령을 안 따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치스로 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 그러니 정말 저들이 용서받는 모습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라는 질문 앞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동쪽, 성읍의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요나가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죠. 그 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타는 것을 보기를 원하여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들,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따지며 기도하는 모습, 3절에서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라고 떼쓰는 모습, 5절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예상하며 그 성의 멸망을 보기 위해 좋은 곳에 자리를 터잡고 한번 너희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켜보는 이 모습.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4절에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단번에 책망하고 야단치며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가 그의 원수와 같았던 원수였던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다리듯이 신앙생활하며 아니면 세상을 살며 나의 원수처럼 여긴 자의 멸망을 나도 요나처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요나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참고 계심으로 사랑과 긍휼을 보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6절과 8절에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서 박능쿨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그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동풍이 불게 하여 요나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는 본인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여겼으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요나에게 야, 너 이 정도까지 내가 해주었는데 그렇게까지밖에 못하겠니? 너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쳐버리거나 아니면 채찍을 들고 쉽게 때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심을 통해 요나로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하시며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인데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요나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임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웠던 요나와는 다른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판단에 형통하게 내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여 감사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벌레를 준비시켜 박능쿨을 갉아 죽이심으로 내가 뜨거운 대약빛을 내 머리에 쬐임을 당하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방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 깨달아야 하며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통해 주시는 평안의 때가 있든지 내 인생에 박능쿨이 죽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나에게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내가 지금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내 인생을 가려 시원한 시간을 보내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혹 지금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여
내 머리 위에 있는 박능코를 다 갉아먹어 죽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 내 인생을 고난과 시련의 순간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며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9절부터 11절에 니느웨의 멸망을 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멸망시키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 땅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리의 니느웨, 수도였던 니느웨.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는 아수르도 사랑하고 니느웨 땅에 있는 그들도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열방을 향한 우리의 눈을 열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나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연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도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한 내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사랑과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열방도 사랑하고 계신 분임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 베푸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삶에 처해 있더라도 이 삶조차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겸허히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혹 내가 어려움의 상황에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열방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 나아가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